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어딘가 멀리 떠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은연중에 느끼게 되면 어디 가느냐며 느닷없이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떠나게 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을 테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없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 앞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제자들 역시도 그 기도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한창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듣는 중에 드리신 그 기도는 말 그대로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신 기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기도를 제자들이 듣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 이유가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내 기쁨, 즉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해지길 원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기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예수님은 말씀 잘 들으면 좋아하시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하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순간에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것, 또 내 것이라고 칭하셨던 제자들을 취하고자 할 것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예수님의 것으로 있었을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악한 행실로부터, 불평불만과 사망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놓지 않았죠. 그들이 다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존하여 달라고 구하신 것은 그들의 목숨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실 것을 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때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신가요? 만약 아니라면 그 충만함 가운데로 나아갈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대단히 맞는 말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정말 많이 외우고 다니는데요. 제가 최근에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삶 속에서 암송한 말씀들이 저를 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입으로 읊으면 점점 그 말씀의 능력이 저를 다스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만지며 혀를 제어하고 행동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를 만지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선포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고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 한 구절이라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지키셨고 오늘과 앞으로 다가올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전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뜻과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부디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셔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떠나지 않아 이 세상을 놀라게 하며 그 기쁨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기쁨을 잃지 않으며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만 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우리와 이 세상이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열방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